헛된 자랑, 참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점들을 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자체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야고보서 안에도 초대교회가 겪었던 갈등과 문제들을 다룹니다.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교회 안의 갈등 문제 때문에 쓴 편지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전반부에 왜 이런 단어를 쓰고 말을 하느냐는 결국에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와 갈등을 말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자랑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좋은 의미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본문의 자랑을 arrogant, 오만하다, 교만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가 로마서 1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arrogant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랑이 있었습니다. 본문 앞 2장으로 하면 교회 안에 부자 교인이 있습니다.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금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입고 사는 게 죄가 아니죠. 성경도 부요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요해지는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민자로 왔다가 하나님의 복으로 큰 부자가 되고 이삭의 경우 주업이 목축인데 부업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부유함으로 살아요. 그렇게 부유함 자체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를 신학화한 사람이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는 것을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만든 근원이 칼빈에게 있다라고까지 사회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100만큼 생산을 하면 미국에서 다 쓰고 남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100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잉여 생산, 과잉 생산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200, 300만큼 만듭니다. 미국이 필요한 건 100이에요. 남은 100과 200은 어떻게 하느냐? 무역, 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부유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이 부자를 대하듯이 교회에서도 대접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세속화이에요. 반대는 복음화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문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복음화이에요. 이 본문 앞 2장을 보면 부자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너는 거기 서 있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자 했다는 거죠. 세속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뒤 5장을 보면 야고보가 부자들에 대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강조점은 부유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부유함으로 신앙공동체 안에서 arrogant, 교만함, 오만함을 정죄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가난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듯이 the have-not, 무산자, 노동자, 농민이 그 자체가 의가 아닌 것과 같아요. 가난 자체가 선이고 의가 선이면 예수님 없이도 가난으로 의를 이루고 가난으로 선을, 구원을 이룰 수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부자를 정죄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의롭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arrogant 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적용하면
가난하면 험불, 겸손해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부자여도 세상에서 겸손한 부자 있고 가난해도 교만한 겸손하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수 믿는 부자여도 겸손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가난한 자도 교만한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알아요. 가난한 자의 기도 제목이 오직 부요함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멸시하는 예수 믿는 부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가난에서 교만함이 드러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함이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나름입니다. 신앙 인격 나름인 거지 무조건 부자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가난한 자는 겸손하다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부자여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잘 돕는 부자가 있고 가난해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요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부자들은 돈이 하나님 없어도 해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민 1세대로 와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든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친인척이 있고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견뎌 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 가나안 땅에 왔고 친인척 하나 없고 부인이 죽어도 매장할 땅이 없는 그런 자본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흉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원래 사는 원주민들 또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가진 곳으로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죠. 곧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해결해 나가며 살아요.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로 하면 앞으로 쓸라, after then 주일 설교로 하면 프랑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를 찾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법학과 학생이 부자였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할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에게 구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하나님께 구하질 않죠.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많은 부분을 세상에서는 돈도 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신을 돈의 신, 맘몬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현실에서 돈은 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거예요.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부족한 것은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주시면 역시 감사하며 겸손히 사는 거예요. 감사도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헛된 자랑이 세상의 부유함이고요. 또 다른 교회 안의 자랑은 인종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또는 로마인이다와 같은 인종의 자랑입니다. 먼저 유대인으로 하면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 우리 전혀 없죠. 도리어 유럽 역사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외와 차별을 당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데 몰아놓고 통행금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1960년대까지 동네 수영장, 테니스장에 colored and Jews, 흑인들,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가 붙어 있었어요. 그 주이시인 것이 유럽과 미국을 사는데 손해나는 그런 시대가
196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순간에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은 건 믿은 거고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더 우월한 의식을 갖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 circumcision을 강요하게 되었어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를 강요했습니다. 그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돼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유대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개라고 부르며 정죄합니다. 곧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 게 헛된 자랑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예수 믿고 유대인을 멸시하는 arrogant가 있어요. 설교 시작에 로마서 11장에서 본문의 자랑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역시 arrogant로 번역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면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로마를 사는 사람보다 원래 로마인인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이 당시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호수라 부를 만큼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제국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로마인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가 로마인이다라는 자부심과 우월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를 이제 말하는데요. 그 시발은 미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습니다. 토마스 하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선에 선교하러 왔지만 사실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서 낮춰보고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선교사가 실수했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곧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 발전된 나라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가는 선교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보다 잘 살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준다. 그런 우월감으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로마인들도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로마인이야 와 같은 arrogant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arrogant하다라고 말했던 대상은 로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라면 원래 가지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붙이셨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arrogant하지 말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는 유대인이었다를 말하며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로마인들 arrogant하지 말라를 말해요. 강조점은 부유함이든 유대인인 거든 로마인인 거든 확대 적용하면 전문성이든 젊음이든 자신의 장점이든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이예요. 세상 자랑은 세상 나가 해야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부족한 것들을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기회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고 헌신하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 문화 유행에 우리와 자녀들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자랑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새벽 성도들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